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다윗 얘기하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물론 좋아하는데, 그래서 미국에 올 때에 비행기 안에서 제가 스스로 그래도 미국 가면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름을 줬죠. 데이빗이라고요. 딱 멋있게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특히 제 주변에는 데이빗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데이빗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다시 이름을 그냥 한국식 이름으로, 한국 이름으로 그냥 바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윗,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 하면 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떠올리지만, 그리고 나선 끝이죠.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냐, 또 다윗 하면 뭐 또 물어보면 그 외에는 뭐 잘 몰라요. 다윗 이야기가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잘 모릅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웠던 그 놀라운 다윗의 용감한 그 용기, 그 위대한 그 용기, 믿음 외에도 그는 참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가 이룬 수많은 일들, 그의 위대한 업적들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들의 이 시들, 가사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구나 누구에겐가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끊임없이 인정을 갈망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또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인생의 업적들을 자꾸만 쌓죠.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회에 나오면 또 윗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너무나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커지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돈 많이 벌려고 힘쓰고 했어요. 학벌을 쌓는 이유도 그래요. 그 싸움은 인정받으니까요. 스펙 쌓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인정 중독이 돼버려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가는 거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또 학벌도 스펙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막 위조하고.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다 참 그렇죠. 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실제로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왕이 돼서 뿔뿔이 나누어졌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것을 남북을 완전히 통일하면서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그 국토의 확장과 또 국가적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펙은 말로 두말할 것도 없죠.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플래그, 국기가 그냥 뭐예요? 다윗의 별 아닙니까?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때처럼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천하 통일을 이루고 번영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 다윗의 스펙이, 그 업적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끔 오해하는 분, 또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도 역시 이렇게 뛰어난 사람, 진짜 난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지, 하나님이 난 사람, 그렇게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좋아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그가 가진 스펙이 아니고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새는 다윗의 아빠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 다윗이 좀 어린 상태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아직 그가 이룬 업적이, 지금 우리가 좀 아까 제가 쭉 다윗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그 다윗이 이루었던 업적이 있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의 스펙이라고 하면 그냥 이름 없는 목동이에요. 목자, 양치기, 그게 그의 가진 스펙 전부예요. 어디 가서 무슨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가 왕이 되어서 천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마음에 든다, 잘했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소년 시절부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실수도 많이 하고 약점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범죄하면 즉시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의 태도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신앙의 자세가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잠깐 실수할 때도 있었죠. 그런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인생들을 쭉 꿰뚫어 보면 다윗은 목동 때나 왕이었을 때나 그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요,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 목동 때를 생각하면서 시를 쓴 그런 시가 있죠.
그때부터 찬양을 불러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던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예배자였던 거예요. 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썼던 다윗. 시편 57편, 뭐 우리 잘 아는 찬양 아닙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스펙이나 이 업적을 쌓아서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스펙과 업적을 쌓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스펙, 우리의 업적은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적을 쌓는다고 해도 그 이외에 업적을 쌓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내 삶의 스펙들이 쌓여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 자세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스펙으로, 어떤 업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쌓는 스펙 가지고, 업적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그런 업적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라면, 그러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존재로, 또한 관계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한 따라합시다. 존재로, 관계로. 두 가지예요. 존재와 관계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에 만족하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우리의 존재는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존재라고 하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산 자로 서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것이 세리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 스펙과 업적을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거 내가 쌓은 거 모든 세상 업적, 스펙들 다 똥같이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계속 고백을 이어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죽었지만 내 육체 가운데 여전히 이 땅에 거하며 사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제는 내가 뭘 업적을 이루려고, 뭐가 되려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다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살아서 새로운 존재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이 뭐예요? 존재와 뭘로 만족해요? 관계로 만족하신다. 세상의 스펙으로, 업적으로 인한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죠. 그건 단번에 이루어져요. 그 관계.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단번에 이루어 주신 은혜, 이건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단번에 이루어진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려면 그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야죠.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은혜를 누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얘기하지만 또 뭐예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무와 가지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이후에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가지를 통해서 너희는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가 뭐냐? 우리 세상적 스펙과 업적, 그게 아니라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인 거예요.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긴밀한, 계속해서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관계가 필요해요. 주님으로부터,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죠. 계속 주님께 은혜를 받는 삶, 그 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친밀한 관계,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존재와 관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유다 땅에 들어왔어요. 계속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들린,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 들린 소식이 뭐예요?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라는 지역에 자꾸만 나타나서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에 추수해 놓은 것들을 다 이렇게 탈취해 간다는 그런 뉴스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이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의 지역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중요한 성읍을 자꾸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온다, 침범한다, 수시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아까 예루살렘과 헤브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그일라 성읍인데, 아니 그 국경지대도 아니고, 블레셋의 국경지대도 아니고 그 중심부까지요, 그 베들레헴 가까운 지역에,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까지도 이렇게 막
가까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린다? 이건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실질적 왕이 사울이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통치 권한을 사울이 갖고 있었으니까 사울 정부가 대단히 지금 국방력이 구멍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사실을. 국방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사울이요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윗이 나가면 이기고 나가면 전쟁하고 들어오면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을 더 추대하고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니까요 사울이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나라에 관심이 없고 지가 인기 더 많은 것,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져서 자기 생각, 나라보다도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블레셋이 모를까요? 그 당시에도 FBI나 CIA나 뭐 이런 게 다 비슷한 조직들이 있었어요. 정보기관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정보원들이 그 파악을 다 하죠. 그 틈을 타서 자꾸만 그일라를 치는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이미 벌써 이런 모습을 보면 이미 사울이 왕이 아니라 벌써 다윗이 거의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진짜 기도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 바울의 기도를 또 보긴 했지만 지난 주일엔 기도는 뭐예요? 내 소원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런 것들 구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좋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유치함은 좀 버려야 된다. 그죠? 신앙의 순수함을 갖되 유치함은 버리고 성숙함으로. 그리고 기도도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애기들처럼 달라고 사탕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보다도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쫓겨다니면서도 나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언제나 그랬어요.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하나님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블레셋 군대가 싸워야 됩니까? 그일라 그 땅의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가라.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대장 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대장이. 우리도 그렇게 늘 하나님을 대장 삼고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신 그런 인생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다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부하들에게 하달했어요. 쫙 전했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다윗 군대 장관 사령관님, 그들은 다윗이 사령관이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제가 좀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것조차가 불안한 지금 상황이고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하물며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을 우리가 하자고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거기서 혹여나 다윗 사울 군대라고도 만나면 블레셋도 문제고 사울도 이건 안 됩니다. 될 이야기를 하셔야죠.
요즘 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이런 얘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런 일을 하라고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릅니까? 먹고 사는 거 둘째치고 숨 쉬는 것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런 말이죠.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렇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입니까? 우리 먼저 우리 교회부터 세워야죠. 실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제가 인천의 만석동이라는 곳에 쪽방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수년 전에도 이 얘기를 잠깐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는요, 쪽방촌, 말 그대로 쪽방촌이에요. 조그만 판자촌 마을인데 사람 한 골목길이요, 그냥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그 정도 길, 아주 좁은 길, 그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한국 날씨도요, 미시간처럼 추워요. 겨울 되면 대단히 춥습니다. 점점 세상이 삭막하니까요, 그런 동네는 더 춥습니다. 마음도 얼어붙어서 말이죠. 그 주민들은 연탄 한 장, 아직도 연탄으로 사는데 연탄 한 장도 뗄 저기가 형편이 되지 못해서 참 어렵게 삽니다. 평균 월 소득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말만 들어도 힘들죠. 그런데 그 쪽방촌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자꾸 매년 이렇게 후원을 해주거든요. 쌀이랑 뭐 라면 박스, 겨울만 되면 그렇게 막 갖다 주고 막 후원을 해주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못 산다고 우리 맨날 받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이렇게 받기만 해서 되겠냐? 우리도 뭐 이렇게 가난하지만 우리도 무슨 도와주지 못하는 법이 있냐? 우리도 한번 좀 섬기는 일에 동참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모금함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도록 쪽방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성금을 모아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성금을 같이 쪽방촌 이름으로 같이 내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이름 내지 않고 같이 내는데 매년 120만 원, 130만 원 그 쪽방촌에서 지난 수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성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13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쪽방촌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마음을 모아서 누군가를 나도 돕겠다. 나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답고 따뜻하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돕자고요? 아유 못해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즘 이 현대인들에게 울리는 경종입니다. 다른 다윗의 부하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살기도 문제입니다. 다윗 사령관님 정신 차리셔야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들었던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4절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또 말해주시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두려워도 가라. 내가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네가 구원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라. 우리는 다윗의 군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가면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코가 석자인데 뭘 합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상황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르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내리고 하나님 뜻을 올려드리며 그 뜻에 순종하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이 따라와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 지난주일 기억하시죠? 말씀을.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셨으면 그리스도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명령과 함께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임져 줄게. 가.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고,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혹시 내려갔다고 무슨 일 나면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나오면 순종 못하는 거죠. 안 믿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그 정도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씀 보면 안 믿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안 믿으면, 만약에 이 다윗이 이걸 안 믿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라 성읍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을 거예요. 넘어갔을 거예요. 그 일라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옆에 아주 중요한 도시 헤브론이 있고 바로 수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블레셋은요 거기를 기점으로 딱 완전히 거기에 진을 딱 치고 말이죠, 야금야금 유다를 집어삼켜 버릴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야금야금 먹는 거, 조금씩. 처음부터 예루살렘 딱 집어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처음부터 딱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일나라는 뭐 그냥 괜찮아, 이거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있는, 그냥 방심하면서 놔둔 그런 성읍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 일나, 여러분들의 그 일나를 마귀는요 야금야금 집어삼키는 거예요. 집어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고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명령을 믿고 그 일나로 이제 믿음 가지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 두 번째로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렵다고 못 간다고 그렇게 거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역사하게 된 거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사랑하는 열화공동체 청년 여러분, 2022년 새해도 벌써 2달이 지나갔네요. 그죠? 금세 시간이 가네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업적보다도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번쯤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천하의 블레셋도 두렵지 않은 용기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그 지혜는 그 알라 거민을 구원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 또 승리를 주세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한 영원한 승리입니다. 순종이 구하고 순종하는 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서 그렇게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일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백성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또 오늘 저녁도 또 내일 또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